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는 차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당차게 거절하시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생략하고 지나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읽히도록 권면되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요 몇 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드렸던 그런 내용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상징성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도 더불어 살피면서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단 본문의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제가 끊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23절. 자, 아까 모세의 기도라고 했죠.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굉장히 수식어가 많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굉장히 길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는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서론이 긴 거는 간구할 내용이 정말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실제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더 깁니다. 간구의 내용은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략해요. 25절 구하옵나니, 그 다음입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소서. 간구의 내용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달라. 근데 그거 하나 간구하는데 막 서론이 엄청 긴 거는 그만큼 간구의 내용이 간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십시오. 설교 종말에 후반쯤에 너희 때문이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언급될 겁니다.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건넌다 못 건넌다? 못 건넌다. 그렇죠? 의외로 간단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모세의 거룩한 갈망에 비해 하나님의 거절이 너무도 냉혹스러워 보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본문을 순진하게 이해를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약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 주기도 하지만 신약의 판명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천상의 장면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었던 구약의 인물이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한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등장하고 율법의 대표로 모세가 등장했습니다. 이러보건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곧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찬미하면서 보편교회의 한 성도로 우리의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마 그렇게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왜 못 들어갔는지 볼 텐데 성경을 몇 군데 볼 겁니다. 몇 군데 봐야 돼서 저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은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읽을 거예요. 일단 2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그 장소입니다. 근데 모세와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게 된 그 발단의 근원은 물 때문입니다. 물.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체를 존재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근본인데, 그래서 인간도 물이 없으면 사실은 3일 동안을 버티기가, 제가 잘 몰라서 3일까지는 버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긴 더더욱이나 광야입니다. 광야. 마실 물이 없어요. 태양빛에서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것은 곧 죽음과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게 납두지,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납두지 왜 우리를 건져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8절 9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부터 12절에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2번 뭐라고 되어 있죠? 파란 글씨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쳤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명하는 것과 치는 것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좀 앞으로 살펴야 됩니다.
반석을 친 사건은 여기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20장은 40년 광야 생활가 거의 끝나고 가나안 목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40년 전에 홍해를 나오자마자 목이 말라서 똑같이 물을 먹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걸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막으로 만나시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몇 요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그 다음에 5절, 6절 읽을 텐데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아까는 가데스 바데아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민수기 20장, 여기는 르비딤, 그러니까 4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기서는 아까 민수기 20장과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하신 명령이 다릅니다. 민수기 20장은 그러니까 40년이 다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뭐라고 했죠? 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이 차이점이 있죠. 이게 뭘까? 굉장히 사소하네.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사소한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는 결코 사소하지 않는 중요한 구원과 관계된 영적인 상징적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성경은 아까 민수기 20장의 그 12절 읽었던 말씀처럼 그것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중차대한 일입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요? 여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안 토퍼스 목사님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반석을 명하고 치는, 이 반석을 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상징하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예요. 신약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충분히 온전히 계시가 되어서 신구약의 구원의 방식이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말이 거창했는데 좀 설명을 하면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공식입니다. 반석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친다는 말은 뭘까요? 친다. 히브리 말에 친다라는 원어 동사는 친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죽인다. 죽음에 관한 말입니다. 그러면 반석이 뭘 상징했다고요? 치다가 뭘 상징했다고요? 붙여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읽으시고요, 제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은혜가 똑같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에만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도 있었다고요? 구약에도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 본질이, 영적 의미가 어디에도 있었다고요? 구약. 지금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이 1절 중반 이가 뭘 상징하는, 어디 지금 지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홍해바다를 지나올 때 그 상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절도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반석은 곧 제가 한 얘기예요? 바울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감된 은혜를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반석을 쳤다,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샘물이 터져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송하고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쳐서, 자신을 죽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토록 살려주실 것이다를 확증하셨다고요. 그걸 지금 모세가 표현해 몸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을 2번 칠 필요가 없지요. 왜? 예수님은 몇 번 죽어야 마땅해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한 번이면. 지금 이 상징성이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모세가 이걸 놓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촉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영단번에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한 번으로 온전하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하여 그렇다고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으로 촉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하여?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하여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도 이미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를 지시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전 구원의 생애에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의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이 매번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으신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의 생애, 전 세계 완성될까지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세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는 것이 너무 불충스러워서 모세의 그 충렬로 인하여 이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거지. 거듭 말씀드려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런 게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누구라고요? 모세.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하겠습니까? 그렇죠? 못해요. 근데 모세는 하시는 분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혈기로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집에 가서 민수기 12장 3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에서 온화함이 가장 승하더라. 번역된 표현은 더하니라.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누구라고요?
모세. 저도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저랑은 견줄 수 없는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모세라고요. 승깔 때문에 못 들어가, 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를 들여보내면,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가 반복되어야 되는가, 라는 구원의 계시의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알고 못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민수기 신명기 3장에 보면 끝부분에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아까 제가 다시 언급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잊어버리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라.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죠.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목회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잊어버린 걸 수도 있죠. 모세가 뭐라 했냐면 너희 때문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만 아니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내가 쟤 때문에 제가 이 모양이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온유함이 가장 승한 나조차도, 율법의 대표요 선지자 대표인 나조차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허락하시질 않아.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온전하고 완전하신가를 이미 너희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이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너희 때문에, 니놈들 때문에가 아니고요, 너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은혜가 오용되지 않도록 나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를 않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는 넓고 크느니라. 믿으십니까?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왜 이 교리가 참 중요할까 하면,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폄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신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제가 교리 시간에 그 부분은 다루도록 하고요. 같은 기독교 안에 분류가 되는 또 하나의 교단이 천주교였는데, 이 천주교는 제가 설명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거기에는 매일, 오늘도 아마 미사를 드리고 있을 텐데, 미사가 대표적인 것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드리는 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제2 바티칸 회의, 약 60년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이 미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미사의 제사에서 우리 주님은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다. 요거는 이제 한국 거고요. 이거 좀 이따 읽어보고, 그 미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좀 전에 계속 십자가에 죽는 게 미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 계신 가톨릭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풀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한국 가톨릭 교리서예요. 제가 인용한 겁니다. 미사 성제는 예수님이 바치는 십자가의 제사를 새롭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되풀이. 십자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가끔 중세 영화들 보면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안 매달려 계시거든요. 우리는 없어요. 상징성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에 누구 매달려 있죠? 예수님 매달려 있어. 매달려 계셔야 돼. 매번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천주교에서는 손에서 발에서 눈에서 가끔 뭐가 나와. 영화 같은 데 보면 피 나와. 피가 나온다고. 실제 피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왔던 장소가 무슨 성당 맞잖아요. 실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매번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사제의 손으로 당신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물로 드린다. 따라서 미사 성제는 십자가 제사와 완전히 똑같으며 가장 완벽한 신약의 제사다.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더 이상 제사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대속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온전히 드려진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읽겠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10장 18절에도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해두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은 단 한 번이며 족하는 것이고, 그 죽으심에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까지를 전부 포함한 죽으심입니다. 이 교리가 왜 중요할까? 이제부터를 좀 잠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칭의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적 선언으로는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입니다. 이때의 의는 내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야 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바로 이 삶의, 이 성화의 과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설교를 드렸을 때 설교의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불어 뭐라고 되어 있죠? 싸우라입니다. 싸우라. 가나안 경계의 선 밖에까지는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안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성화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불어 뭐라고요? 싸워. 2주 전의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죠? 두려워하지? 그 싸움을, 거룩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는 그 거룩의 싸움을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그 거룩의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서 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은 너에게 구원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넘어지고 지금 불안할지라도 그 구원은 과정이며 반드시 완성을 향해 갈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에 족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를 누렸다고요. 이런 은혜를.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성화의 자리에서 불안하고 넘어지잖아요. 쓰러지기도 하고 불안한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어제 며칠 사이에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회 준비를 하면서 회계 정리를 하는데 참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는 안 되는 노회비 내면서 막 잘 내는데 규모 있고 괜찮은 교회는 어떻게든 노회비를 적게 날라가고 해요.
제가 보면서 제 스스로입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저런 것도 목사라고 그랬다고요. 얼마나 제가 그때 후회하고 막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화의 싸움을 이어가면서 많이 넘어지고 갈등하면서 과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난 넘어지지? 난 뭐가 부족한 거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니야?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 아니야?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뭐가 지금도 계속 있다고요? 미사가 있는 거예요. 미사가 계속 그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일지라도,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시작했으니 그 과정을 반드시 이겨 승리케 하시고 완성의 자리에까지 집어넣어 주실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리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 뿐 아니라 분들어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위대하며 값지며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들어가요. 이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아서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너희 때문에. 너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선물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집여넣고 너희들이 꼬라지가 아무리 봐도 가나안에 들어갈 꼬라지가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세가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불평이 아닙니다. 니네만 아니었으면 내 들어갈 거다. 이 나쁜 놈의 자식, 이게 아니라고. 모세의 내공은 8, 9단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여기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그럼 구원의 능력이 한 번으로 족하고 그 능력이 나를 구원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과정케 하시는데, 그리고 반드시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나의 삶은 여전히 흔들릴까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꿔 말하면 인격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셔놓고 완성할 때까지 그 과정을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딱 멈추고 막 밖에 나가서 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시동이 딱 멈췄어요. 그럼 이거 어디야? 뭐 안 들여서 지금 시동이 멈췄다? 그렇죠.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밥이 잘 되는데, 오늘따라 밥을 먹는데 이따만한 눈깔 사탕만한 사탕처럼 돌이 우지지 씹혔어. 어금니 2개가 아작났어요. 그럼 어디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편하겠어요. 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완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인내하셔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완성이신 하나님께 감복하고 탄복하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며 주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의 전인격의 신앙 고백을 드릴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의 사랑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밖에 시장 나가서 총을 하나 사와서 그 자매의 목에 겨누고 너 나랑 살래 죽을래, 그래서 사랑을 구걸하여 그 여인을 자기네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죠. 옛날에 깡패가 종종 하던 짓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아내 만들어서 좋은 차 태워주게 한다고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닫고
그 스토리에 감동을 받고, 그 스토리는 어떤 인생도 만들어줄 수 없고 스스로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감독하고 스스로 깨우쳐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드려 제가 또 흥분을 합니다. 제가 흥분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흥분하면 준비했던 내용은 다 못 채웁니다. 근데 흥분한 것으로 만족하시는 성도님들 가끔 있어서 저도 만족합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지금의 과정에 있어서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현존적으로,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지 않아서 때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할지라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다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그래서 성화의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는 은혜가 한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